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교우와 함께 만드는 시편 묵상, 시편 73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음이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 2,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내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시편 73편 해설. 시편 제1권과 2권이 끝나고 제3권이 시작됩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 총 17편입니다. 73편에서 83편까지 11편이 아삽의 시이고 그 외에 고라자손의 시가 4편, 그리고 다윗과 에단의 시가 각각 1편씩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은 다윗 시대 성전의 3명의 음악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악인의 형통에 대한 고민하는 시인의 심정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주제는 성경의 오래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욥기와 시편, 그리고 잠언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욥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기는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왜 악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형통하게 살아가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욥기 21장 7절 8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시편 37편에서도 악인의 형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의 문제는 성경에서 오랫동안 다뤄온 주제입니다. 길지만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악인의 형통의 문제.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상당한 불만이 됩니다. 욥도 당면했던 문제였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일은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는 일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잠언에서도 믿는 자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악인들에게서 떨어지는 콧거물도 바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 악인에게라도 빌붙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악인들의 말에 현혹되어 추종자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의 말이라면 마치 진리의 생명수라도 된 것처럼 받아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무시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악인들의 말이 그들에게 진리가 됩니다. 세 번째, 시인의 깨달음.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시인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다른 형제들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떤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시인은 예배의 장소에서 자신이 고민하며 기도하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생각에 경악하게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사람은 누구나 의문을 품을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은 이 땅 위에서의 형통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파멸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입니다. 마치 안개와 같고 꿈과 같은 것입니다. 깨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잠언 21장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깨달음 얻고 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은 형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임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악인의 형통에 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다니엘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장기적인 역성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